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고통을 느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고통을 느끼셨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잡혀 죽을 것을 아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시편 42편의 기자도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때로 괴로움이 따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감정에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고난받는 사람이 고통을 느낄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괴로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아셔야 할 것은 성경은 현재의 괴로움 때문에 미래의 희망을 꺾어버리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42편 5절과 11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나누는 대화나 가르침 속에 상대방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베델이라는 곳으로 올라갔을 때 이 길거리에 있던 어린아이들이 이 사람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아마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대머리였나 보죠. 기분이 나빠진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이들을 저주했더니 숲에서 곰 2마리가 나와서 그 아이들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시편 42편에 나오는 시인의 고통은 가까운 사람들로 말미암은 고통이었습니다. 자, 시편 42편 3절에서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말은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은 가까운 사람들로 말미암을 때가 많습니다.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줄 가능성이 큰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을 자세히 보면 시인이 숨겨놓은 문학적 장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은 단어를 2번 사용한 것이지요. 먼저 4절을 봅시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6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2번 나오는데 4절에 나오는 기억과 6절에 나오는 기억은 뭔가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마 동일한 단어가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다른 것은 이 동사가 취하는 목적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4절이 이야기하는 이 기억의 내용과 6절이 기억하는 이 기억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4절에서 시인은 무엇을 기억했느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 시인은 동료들과 친하게 지냈던 지난 날들을 추억하면서 틀어져버린 지금의 관계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자,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자면 신앙인들도 고통을 느낄 수 있고 또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시편 42편에 처한 시인의 이 처지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 6절에서는 시인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쓰임새를 볼 때 시인은 자신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인이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기억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괴로운 상황에 처한 시인, 그는 그 괴로움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자신이 느끼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시편 42편 7절에서 9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짐으로써 자신이 처한 괴로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7절에 보면 시인은 자신이 겪는 고통을 어떤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자, 그런데 8절로 가게 되면 7절과는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절망이라고 할 수 있다면 8절에서는 뭔가 희망적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8절에서는 희망적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7절과 8절 사이에는 뭔가 커다란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되는 과정을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변화가 생긴 것이 틀림없습니다. 분위기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감지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시라는 것이 소설하고 달라서 생략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시는 시를 음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소설에서는 일이 일어나게 된 과정, 배경,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지만 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는 소설과 달라서 생략이 많고 그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지를 남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이 시편 42편이라는 이 시도 시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7절과 8절 사이의 그 간격, 보이지 않는 그 간격을 지금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시인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시인이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시인은 드디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을 보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내 레아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남자들은 여러 아내를 두었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남편 야곱은 레아보다 다른 아내를 더 사랑하였습니다. 이 레아도 야곱의 아내였지만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애인이 생겼어요. 혹은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애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면, 배우자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소외감을 느끼고 있던 레아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32절에서 첫째를 낳았어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자기보다 다른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레아는 둘째를 낳습니다. 자,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나님을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그의 관심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자신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아의 말대로 하나님은 셋째 아이를 주셨습니다.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그러나 남편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레아는 넷째를 낳고 드디어 하나님께 자신의 눈을 돌립니다.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남편에게 크게 실망한 아내 레아는 남편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실망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간직하고 따라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붙어 있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빛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러한 참된 예배는 즉각적으로 무수한 미덕을 낳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서 주석이라는 책에서 한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죄에 빠진다고 로마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겪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먼저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는 배은망덕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허영심에 빠지게 됩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일만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들이 하는 모든 노력은 허무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셋째로 맹목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말씀드렸는데 각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이 세 단계 중에 적어도 한 가지 단계에는 해당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악인에게 닥칠 최악의 상황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에게 좀 더 가혹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그를 그냥 정욕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일을 슬프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혹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정욕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서 남색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전도사님이 어제 그 시장에서 혼자 국밥을 먹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술이 취해가지고 좀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었어요. 식당 밖에서는 또 다른 아저씨들이, 어떤 아저씨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서로 욕하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밥 먹을 맛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이 아저씨가 술이 취해가지고 글쎄 밥을 먹다 말고 밖에 나가서 이 싸우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뒤엉켜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 얼마나 보기 안 좋든지. 이 술 취하는 자는 이렇게 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살겠어요? 오래 못 살지. 자, 다시 시편 4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버려 둠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미덕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 42편에서 시인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는 희망을 꺾는 대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냐이까? 9절. 이 시편 42편 9절의 이 기도문을 보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부모님에게 떼쓰는 자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시편 42편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기도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리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만이 가능한 기도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만,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